샬롬, 성경 쉽게 읽어주는 나니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전쟁에 관한 율법으로만 이루어진 신명기 20장을 읽어보았죠? 오늘은 아주 다양한 주제가 들어있는 신명기 21장을 읽어볼 거예요. 앞장과 이어지는 내용도 있고 또 아닌 내용도 있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 그 안에 하나님의 참 뜻을 파헤쳐보는 시간이 될 거예요. 아주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기대되시죠? 그럼 바로 Let's go!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땅에 어떤 사람이 죽은 채 들판에 쓰러져 있는 것이 발견되었는데 누가 그 사람을 죽였는지 아무도 모르면 여러분의 장로들과 재판관들이 그가 쓰러져 있는 곳으로 가서 그 시체가 주변에 가까운 성들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재어보시오. 그리고 그 시체에서 가장 가까운 성의 장로들이 책임을 지시오. 이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나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암송아지 한 마리를 정하여 항상 물이 흐르고 갈거나 무엇을 심은 적이 없는 골짜기로 끌고 가서 목을 꺾으시오. 그런 다음에 레위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그리로 가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뽑으신 사람들이오. 그들은 여호와를 섬겨야 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 주어야 하며 온갖 다툼과 싸움에 대해 판결을 내려 주어야 하오. 그리고 죽임을 당한 사람에게서 가장 가까운 성의 장로들이 손을 씻되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서 손을 씻으시오. 그리고 이렇게 선언하시오. 우리는 이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죽는 장면도 보지 못했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구하신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씻어 주십시오. 이 죄 없는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여호와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죄를 묻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 피 흘린 죄를 벗을 수 있소. 그래야 여러분은 죄 없는 사람을 죽인 죄를 씻을 수 있소. 여호와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시오. 자, 일단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누군가가 피살된 시체로 발견되었는데 범인을 알 수 없다면? 이 시대에는 국과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완전 범죄라는 것이 얼추 가능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나름대로 조사를 했지만 범인 검거에 실패할 경우에는 첫 번째, 장로들과 재판관들이 현장을 살펴본 뒤에 이 시체와 가장 가까운 성읍을 찾아내어서 그 성읍의 장로들이 이 일을 해결하도록 책임을 맡게 한다. 여기서 장로들은 나이가 많고 덕이 높아서 백성들의 신망을 받는 유력 인사들을 가리킵니다. 이때 당시에 백성들의 실질적인 대표자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아직 멍에를 메어본 적이 없는 암송아지를 끌고 와서 쟁기질도 하지 않고 씨도 뿌리지 않은 사람 손이 닿지 않은 외땅 골짜기로 가서 그곳에 흐르는 물가에서 암송아지의 목을 꺾어 죽인다. 세 번째, 제사장들이 그곳에 가서 그 성읍의 장로들은 제사장들이 보는 앞에서 이 목이 꺾인 암송아지 위에서 흐르는 시냇물로 손을 씻은 뒤에 이렇게 선언한다. 우리는 이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죽는 장면도 보지 못했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구하신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씻어 주십시오. 이 죄 없는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여호와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죄를 묻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 성읍 사람들은 살인의 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증. 범인을 알 수 없는 시체인데 그냥 묻어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어쨌든 살인은 중대한 범죄였기에 비록 범인을 알 수 없다고 해도 그냥 넘어가선 안 되고 반드시 율법에 명시된 규례대로 속죄의식의 절차를 치름으로써 하나님께 그 피 흘린 죄에 대한 용서를 받아야 했습니다. 시체와 거리가 가장 가까운 성읍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이유는 뭔가요? 그 시체로 인해 가장 많이 부정함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송아지의 목을 꺾어 죽이는 이유는 뭔가요? 피 흘린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역시 피를 흘려야 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또 나중에라도 살인자가 밝혀질 경우에는 그 송아지처럼 죽임당할 것임을 나타냅니다. 왜 하필 외딴 골짜기에서 죽여야 하나요? 땅속으로 스며든 송아지의 대속의 피가 사람들이 땅을 경작함으로써 밖으로 드러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장로들이 죽은 암송아지 위에서 손을 씻는 이유는 뭔가요? 자신들의 성읍 주민들 가운데는 피살자를 죽인 사람이 없고 또 살인자를 숨겨준 자가 없으므로 자신들의 성읍은 이번의 살인 행위와는 무관하다는 사실을 밝히는 상징적 행위입니다. 네,
제가 궁금했던 건 다 해소가 되었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이 밖에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좀 더 조사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직 중요한 내용이 남아 있어요. 여기서 이 암송아지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정체를 알 수 없는 살인자를 대신해서 목이 꺾여 죽었죠. 이 역할을 하기 위해 이 암송아지는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본 적이 없고 일을 하지 않은 오로지 이 용도로만 구별된 암송아지여야 했다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이 암송아지는 태어나면서부터 오로지 죄인들을 위해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것만이 유일한 삶의 목표였던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여러분이 적과 싸우러 나갔는데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적을 무찌르게 해주셔서 그들을 사로잡게 되었을 때 그들 가운데 마음에 드는 아름다운 여자가 있으면 그 여자와 결혼해도 좋소. 그 여자를 여러분의 집으로 데려가 여자의 머리를 밀고 손톱을 깎아주시오. 여자가 잡혀올 때 입었던 옷은 벗기시오. 그 여자는 여러분의 집에 살면서 한 달 동안 자기 부모를 위해 울어야 하오. 그런 다음에야 그 여자와 결혼할 수 있소. 그렇게 하여 여러분은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아내가 되는 것이오. 그러나 만약 그 여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디든지 그 여자가 원하는 곳으로 보내주시오. 그러나 돈을 받고 여자를 팔 수는 없소. 여자를 욕되게 하였으므로 노예로 취급하지 말아야 하오. 앞에 20장에서 전쟁 시에 먼저 항복을 권유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전쟁을 하게 되면 남자들만 다 죽이고 여자와 아이들은 포로로 데려와서 일을 시킬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포로로 끌려왔는데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 혼인까지도 가능했습니다. 대신에 조건이 있어요. 가나안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멀리 떨어진 성읍의 여인들만 가능했어요.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면 또 약간의 절차가 필요한데 우선은 여자의 머리털을 밀고 손톱을 깎고 입고 온 옷을 다 갈아입어야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새롭게 다시 거듭난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들어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죽은 부모를 위해 슬퍼할 수 있도록 한 달 동안의 애도 기간을 주어야 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이 여성은 고향이나 가족을 떠난 그런 슬픔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앞날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방 나라의 포로로 삼은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됐는데 나중에 이 남자가 마음이 변해서 이 여자를 보내주게 되는 일이 생기면 그때는 그녀가 원하는 대로 보내주고 절대로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노예로 삼아서 부려먹어서는 안 됩니다. 원래 포로는 비천한 노예 신분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인권까지도 다 챙겨주시는 거예요. 비록 전쟁 포로였지만 일단 아내로 맞아들인 이상 남편은 그 마음이 바뀔지라도 이 여인을 끝까지 아내 신분에 걸맞도록 인격적으로 대우해주라는 규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는데 한 아내는 사랑을 받았으나 다른 아내는 사랑을 받지 못하였다고 합시다. 그러다가 두 아내 모두 아들을 낳았는데 사랑을 받지 못하던 아내의 아들이 맏아들이라면 남편이 자기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주는 날에 맏아들 곧 그가 사랑하지 않는 아내의 아들이 받아야 할 몫을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에게 주면 안 돼요.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내의 아들을 맏아들로 인정하고 자기의 모든 재산에서 두 몫을 그에게 주어야 하오. 그 아들은 그 아버지가 자녀를 낳을 수 있음을 보여준 첫 아들이므로 맏아들의 권리는 그의 것이오. 이건 너무 쉬운 내용이죠. 아내가 둘 있을 때 혹시라도 더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이라고 하더라도 차남에게 장자의 권리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첫 번째 낳은 아들이 장자입니다. 왜 이런 것까지 규례를 만들었냐면 이로 인한 분쟁이 많을 것을 예상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시대에 장자에게는 특별한 권리가 있었어요. 이른바 장자권이라는 것인데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가 팥죽으로 장자권을 사고 팔았던 유명한 일화가 있었죠. 장자권이 있으면 다른 아들들보다 2배의 몫의 상속을 받을 수가 있었고요.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가문의 축복을 물려받을 권리 또한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집안의 대소사에 관여해서 집안일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권리도 장자에게 있었어요. 그러니 아들이라면 당연히 이 장자권을 탐낼 만도 하겠죠.
어떤 사람에게 고집이 세고 아버지나 어머니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며 타일러도 듣지 않는 아들이 있으면 그의 부모는 그를 성문에 있는 장로들에게 데려가시오. 그의 부모는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하시오. 우리 아들은 고집이 세고 무엇이든 제멋대로 하려 들고 우리 말을 듣지 않습니다. 먹고 마시기를 좋아하며 언제나 술에 취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의 모든 사람들은 그를 돌로 쳐 죽여 여러분 가운데서 그런 악한 일이 없게 하시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하게 될 것이오. 이 부분은 짤막한 내용이지만 굉장히 임팩트가 있죠. 쉬운 성경에 나와 있는 번역에 따르면 고집이 세고 무엇이든 제멋대로 하려 들고 부모의 말을 듣지 않으며 먹고 마시기를 좋아하며 언제나 술에 취해 있는 아들이라면 부모가 성문에 데려가서, 이 성문이 광장 같은 곳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사람이 많이 드나드는 그 성문에 데려가서 장로들에게 이 사실을 고발하고, 그러면 주변에 있던 주민들이 일제히 돌을 들어서 그 아들을 쳐서 죽여야 한다는 법입니다. 좀 놀랍죠? 요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거 진짜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왜냐면 요즘 세상에는 아주 폐륜아들을 많이 봐가지고, 아니 고집 좀 세고 부모 말 안 듣고 게으르고 알코올 중독이라고 자식을 죽인다고? 이러면서 좀 놀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부모가 자식을 고발하여 자식이 돌에 맞아 죽는 걸 어떤 부모가 실행할 수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이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례가 실제로 일어났는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시면 좀 알려주세요. 진짜로 불효자가 돌팔매질로 죽임당한 사례가 있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처벌이 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알 수 있는 근거입니다. 10계명에서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에요. 그쵸? 그리고 5에서 10계명은 인간에 대한 계명인데요. 그 중에 첫 번째인 제5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입니다. 첫 번째로 나왔다는 거에서부터 이미 끝난 거예요.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이토록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걸까요? 부모는 자식들에게 있어서 생명의 창조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 자식을 이 땅에 창조하셨고, 자식에게 있어서만큼은 부모는 하나님과 동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것처럼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레위기 20장 9절에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하셨는데, 레위기 24장 15, 16절에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이도록 하는 처벌과 같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해서 이 공경의 뜻은 공손히 받들어 모심, 존경심을 가지고 예의를 갖춤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유교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는 우리 민족의 문화에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덕목이기는 한데, 근데 이제 위에 나온 저런 행동들은 부모를 공경하기는커녕 아주 폐역한 불효자죠. 저런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는 게 하나님의 생각이고요. 이스라엘 사회는 여호와 신앙으로 뭉친 공동체 사회입니다. 따라서 저런 폐륜아들의 죄악은 일개 가정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충분한 여지가 있다는 걸 우리 모두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회를 오염시키는 걸 방지하기 위한 필수 예방접종과도 같은 그런 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을 죄를 지었으며 그 사람을 죽여서 시체를 나무 위에 매달아 두시오. 그러나 그의 시체를 밤새도록 나무 위에 매달아 두지 마시오. 그를 죽인 그날에 그를 묻어 주시오. 누구든지 나무 위에 매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마시오. 네, 오늘은 내용이 참 다양하죠. 이번에는 어떤 사람이 죽을 죄를 지어서 사형에 처해졌을 때 그 시체를 나무에 매달아서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는 건데, 다만 밤새도록 매달아두면 안 되고 해가 지기 전에 시체를 끌어내려 매장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정결법상 모든 시체는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땅에서 나무에 매달린 채 하루 이상 방치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오늘 신명기 21장 보시면서 우리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물론 지금과 문화는 좀 다르지만 결국엔 사람 사는 건 다 비슷하잖아요. 저는 이런 엄벌에 처해지는 규정들이 사실 내심 부러워요. 너무나 무서운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요즘 시대에 저렇게 사형제도나 뭐 돌팔매 처형 같은 거는 좀 다시 살아났으면 하는 저의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성경 본문의 내용이 짤막짤막해서 그냥 스피드하게 쭉쭉쭉 읽고 지나가실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영상이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깊은 뜻을 한 번 더 묵상하고 가실 수 있는 쉼터 같은 역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샬롬!